이번에 세프로에서 이제 성경을 네 명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만은 예수님 말씀은 뭐 당연히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도죠. 사도 네 사람의 편지를 이렇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독서를 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한 번은 그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서를 이제 읽고, 또 야고보서를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대략 한 5장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소감도 쓰고 느낌도 쓰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그 성경이 단연 야고보서였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저는 가끔씩 답답할 때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다 같은 편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적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야고보서의 아주 매력인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야고보서가 너무 좋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라는 분이 누구냐?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게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야곱.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 사도 요한의 형님, 그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일찍 죽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죽었으니까 뭐 편지 하나 쓸 시간 없죠. 근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한 7남매 8남매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한 남동생인데 이 남동생이 야고보예요. 근데 이 동생이 형님 살아있을 때는 너무 형님을 싫어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 나라 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안 욕 다 먹히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형을 싫어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형님이 그냥 형님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사도 그룹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이 야고보라는 사도가 아마 그 핏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만치 않게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별명이 붙었는데 하나가 낙타무릎이다. 저 양반은 낙타무릎이야. 기도할 때 보면은 아주 낙타가 무릎 꿇고 아주 밤새도록 있듯이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의 사람에게 붙는 두 번째 별명이 있는데 의인이다. 저 사람은 정직하고 그리고 아주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의인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세 번째 별명이 있는데 이 야고보가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그것도 포스도 무시 못하죠. 못하는데 이 기도에다가 아주 의인이라는 얘기도 듣고 초대교회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가장 사도 중에 뛰어난 사도라고 할지라도 베드로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써 교회가 막 갈라지거든요. 막 도망갑니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도 떠나고 요한도 떠나고 다 사도들이 떠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이 사람이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아주 쉬운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믿으면 되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외친 복음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너무 기쁜 거죠. 율법이나 토라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죠.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죠.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온 초대교회가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너무 경박스러워요. 너무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노래는 부르는데 하는 생활을 보면 순 엉터리예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외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정신이 없는 몸이 무슨 산 몸이겠습니까? 그리고 운전할 줄 모르는 면허증이 무슨 면허증입니까? 장롱 면허증이죠. 면허증을 2000년에 따면 뭐합니까? 장롱에 넣어놓고 실전 연습을 안 해서 운전 못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냥 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바울이랑 인생이 비슷해요. 바울은 30년을 율법의 세계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걸 깨닫고 벗어난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깨달은 사람인데, 루터도 똑같아요. 수도사로 살면서 하루에 8번, 9번씩 고해성사하면서 죄 안 지려고 율법적으로 노력하다가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깨달은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거든요. 루터는 바울의 편지만 봐요. 바울의 편지 13개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야고보서에 딱 오니까 믿음만 갖고 안 돼, 이런 거죠. 야,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아니,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루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푸라기 같은 이 편지 이거 버리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버려도 될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무시한 편지가 이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2장 14절에서 26절 읽으신 말씀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해 줘요.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 아느냐 하면서 얘기해 주는데 14절에 유익을 주는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을 줘야 한다. 나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18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실하게 믿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믿는지 잘 믿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하기를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소중한데, 그러나 이것이 진짜 온전해지려면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도대체?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앞뒤를 쫙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4가지 정도의 측면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오늘 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쉬워요. 야고보서는 읽으면 시원시원해요. 속이 후련해요. 그리고 가슴이 확 찔려요. 분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마음속에 행함 있는 믿음은 긍휼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연민의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군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누군가가 막 슬퍼하면 내 마음이 막 슬퍼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반응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사람,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패션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고통과 투게더한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본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갖고 배고프다 움켜쥐고 있을 때 옆에서 기껏 한다는 말이 오늘 16절입니다. 평안히 가, 잘 가. 추운데 이불 따뜻한 거 덮고 자. 그리고 배고파? 가서 컵라면이라도 사 먹어야지. 가서 밥이라도 얼른 해 먹어. 햇반 요즘 좋더라. 이게 뭘 말하는가? 사람이 배고프다는데 아무런 감정이 동하지 않습니다. 밥 먹어.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은행 가서 돈 찾아.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죽겠다는데 병원 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냐면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가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는 긍휼과 연민과 공감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뉴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저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 오다가 둘째 딸 2살짜리 아기를 안고 급류에 휩쓸려간 그 사진을 보고 또다시 우리는 또 슬프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진 한 장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응할 줄 모르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때 긍휼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이 참 인간미가 있어 그러면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어울릴 줄 알고 분위기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죽어도 관심 없고 아파도 관심 없고 배고파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오늘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미가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소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만 적용하고 이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적용하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묶어버려요. 긍휼이 없는 인간은 믿음이 없는 인간이다. 사람 배고픈데 거기에 아무 감정 못 느끼는 사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원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2장에 나와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기는 이제 회당이라고 나옵니다만은 회당 안에 부자가 들어와요. 그리고 옷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쭉 나가가지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 앉으세요. 아니면 여기 히터 나오는 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는 사람 들어오면
안건 말건 관심도 없다.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억압하는 것, 그거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받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확실히 깨닫는 것은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무시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나 어디에서나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보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저도요. 이게 뭐냐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교인들이. 그 다음에 주차 봉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 저 백화점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열쇠를 집어던지고 말 안 듣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목사한테는 함부로 안 하세요. 그러나 직원들한테는 보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일수록 안 해요, 그런 거.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 많고 권력이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권력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차별한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야고보는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이 있는데, 야고보가 뭘 지적하냐면 물질적인 면을 지적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돈이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야고보는. 다시 말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 배고파요 그러면 가서 컵라면을 사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가서 사 먹어, 병원 가, 그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인색하지 말고 잘 쓰라는 거예요.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돈 아끼는 사람 있잖아요. 돈 안 쓰는 사람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밥 안 사주는 사람 있죠. 그리고 절대로 돈 안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성격이 그래, 수전노야, 구두쇠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요. 물질적으로 인색한 사람들은 결코, 야고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세에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 많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쓰세요. 해주세요. 제가 어느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세프로 다녀왔는데 밥 사주세요. 그랬더니 시간만 얘기하라 이거죠. 저기 평양냉면 가서 실컷 사주겠다고 예약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밥 사주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밥 사주고 돈 내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풍요롭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루터가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항상 지갑도 같이 회개한다고. 물질적인 회개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짜로 회개이지, 돈은 하나도 그냥 수전노 같이 쌓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순 거짓말이다. 이게 야고보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유명한 장인데,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로써 나타난다. 말로써. 그래서 말하는 게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다 보여주는 게 입이에요. 말입니다. 내가 장로님이 믿음이 좋은지를 무슨 수로 알아요?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믿음의 말인지 이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신앙 안에 있는지를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이 모든 걸 다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얘기하는데 자랑하지 마라, 허탄한 것 자꾸 말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의 문제지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기도의 언어가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기도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너희가 아플 때 기도하고 또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고 누가 병들었으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입에서.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죠. 머리로 믿는 믿음은 귀신이 더 잘한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그는 귀신이 더 잘한다. 귀신은 예수님 딱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챈 게 귀신이에요. 그렇게 머리로 아는 믿음,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귀신보다 나을 게 없다 우리가. 근데 귀신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그리고 진짜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물질적으로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말에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예를 들죠.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말할 때 창세기 15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바울과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멘 했다 이거예요. 아멘 한 걸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 말을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짜 의롭다고 여긴 그 순간은 언제냐면 아멘 한 순간이 아니라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것이다. 어느 게 더 분명하냐 이거죠. 어느 게 더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느냐? 어느 믿음이 더 확실하겠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위로 보여준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야고보의 해석이에요. 이 바울의 해석과 야고보의 해석이 부딪힙니다마는 이 두 믿음이 합쳐져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오늘 세프로 마지막 강의이기도 하고 정말로 제자로서 살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근데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착한 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느냐? 물질적으로 인색하지 않고 풍요롭게 잘 쓸 수 있느냐? 언어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한 네 가지로 판단해 보라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한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저부터도 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